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설교 제목은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의 선택.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의 선택. 오늘 이 시간은 지나온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올 한 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제 곧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 교회 시대의 이제 마지막 날들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죠. 모함하고 선동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런 걸 봅니다.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시대가 바뀌어가잖아요.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사람의 인성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심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충만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는지. 100세도 살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성령 충만 대신에 욕심 충만으로. 이 본문 말씀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할지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관심을 영원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이 이생에 둘 것인지 지금 두 길을 비교 제시해 줍니다. 사람의 관심은요, 이생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영혼을 위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돈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지만 명예를 아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명예를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을 뿐이죠.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단련된 육체를 뽐내며 외모를 꾸미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라면 얼굴뿐만 아니라 이 신체에도 뭐 칼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부와 명예를 뽐내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더 좋은 집을 가려고 하고요. 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합니다.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뭐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사는 세상 사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모든 사람은 잠시 후면 닥쳐오게 될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잠깐 지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고 영혼이 시작됩니다. 영혼은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라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휴거를 준비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휴거되는 거예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세계에서의 삶은 이 지상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참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참 이 좀처럼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관심을 지금 표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부자였어요.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자, 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이 가진 것을 가지고 즐기며 살까? 여기에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에 있었어요. 자, 시편에서는 시편 14편 1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판단의 저울에 이생과 영원을 달아본 결과 이생이 더 무게가 나가는 저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이 판단의 저울에 이생과 영원을 달아본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나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몇 번이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처럼 한 번 사는 것도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의 저 너머에, 그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기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죠.
어른이 되고 나면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후회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돈이 있건 없건, 배우고 똑똑하건 똑똑하지 못하건 죽음 피하지 못해요. 세계 제일 갑부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예? 그 사람은 화성에서 영혼을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생명은요, 죽음 앞에 풍전다와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6절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현명한 자의 기억이 어리석은 자의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 모두 잊히게 됨을 볼 것이라. 모두가 다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도 다 같이 죽는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존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관에 누이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애도를 하며 장사진을 이룬다 해도 거적대기에 쌓여서 묻힐 곳이 없이 불태워지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다시 살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시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되풀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윤회설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더 가치 없이 살아갑니다. 다시 태어나면 더 멋지게 살 것이라고 인생의 그 회한을 말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으로 태어날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나 개로 태어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텐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목탁을 두드리며 사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닐 텐데, 거짓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때는 지금뿐이에요. 영혼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왜 영혼을 준비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1000년을 살 수 있다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100년도 넘기기 힘든 짧은 인생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시편을 쓴 기자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단언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그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가리켜 죽어가는 생명인지 살아가는 죽음인지 모르겠노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은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인생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영혼의 그림자예요. 영혼의 그림자. 우리의 실체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형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겐 영혼이 실체이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원형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영혼 세계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해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비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천국이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생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는 아직 본선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가 오픈게임에서 승리를 했다고 자축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픈게임에서 자만에 빠지게 되면 본선에서 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픈게임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본게임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연수는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영혼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미리미리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노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이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영혼을 준비하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안다면 죽기 전에 준비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예요. 의사도 자기가 언제 무슨 병에 걸려 죽을지 알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3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비행기에서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람들은 생을 마감합니다. 언제 영원히 시작될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해는 참으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잠시 후면 자신들이 영원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을 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권세나 지위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아요. 국가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우대해 주지만 죽음은 우대해 주거나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살하는 사람뿐이죠.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하고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 할지라도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이 말씀에 우리는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병약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건강한 자나 나이 어린 자나 가리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4편 29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안개가 거친 후에 실체가 드러나면 지옥의 영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말에 답변하시기를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열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한 부자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켜왔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부자 청년은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이었었고 사실 그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 계명이 모세의 율법이었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다면 그는 주님을 알아봤을 터이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들 믿는다고 그러죠.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판단해 본다면 그 부자는 모세의 율법을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겐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후회가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혼란시킵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으로 되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 인생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헬라어에서 시간으로 번역을 한다면 두 단어로 나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저 시계로 측정하는 시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시간. 카이로스는 시계로 측정할 수 없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지금까지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10계명의 처음 5계명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율법하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계명도 지켜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뭔가 시대가 바뀌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23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더라.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부자 청년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자기가 지키는 계명으로 영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왔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계명으로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가 영혼을 생각했고 마침내 부자 청년은 영혼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가질 기회를 얻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될 기회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결국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그가 사랑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영생과도 바꿀 수 없는 재물. 오늘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도 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지만 돈이 그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값진 것입니다. 값진 인생을 영혼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참 현명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으로 계산이 빨라요. 무엇이 유익한지 잘 판단을 하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온 세상을 줄 테니까 네 생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지만 주님께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창조주께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창시라는 싸늘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마저 버리신 것이 단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이생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혼, 바로 그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육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준비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24년 마지막 주일에 영혼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영혼에 대한 무한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을 따를 수도 있고 데마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비중을 영혼에 두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크게 달라집니다. 존 데이비드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존은 큰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존은 캐나다에 가서 큰 사업가가 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존이 죽을 때 캐나다 온타리오주 피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 데이비드는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평생 검은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외로운 원두막에서 무릎을 꿇고 죽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큰 사업에 성공한 존이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데이비드가 훨씬 더 훌륭했다는 것을 압니다. 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훌륭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는 영혼이 시작될 때 그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삶의 보장입니까? 성공입니까? 몇 개의 자격증입니까? 몇 개의 우승컵입니까? 몇 개의 메달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지역사회에 좀 알리는 그런 일들입니까? 퇴직하고 좀 있으면 무엇인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좀 있으면 부고장이 날아들죠. 부고장이 날아들면은 성황을 이룬 장례식장 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인가요? 인생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는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시작될 때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영원한 것이 없다면 왜 주님께서 썩을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약 영원한 것이 없다면 왜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욕을 먹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서 쓰레기같이 되었겠습니까? 만약 영원한 것이 없다면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영원한 것이 없다면 육신과 정욕과 욕정을 십자가에 처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영원한 것이 없다면 제가 설교하는 것이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것입니다. 만약 영원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며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족한 것을 찾아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부자는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족한 것이 바로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한 사람. 그에게 부족한 것은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계명, 즉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히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생의 삶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 불타버릴 집에서 청소하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바로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이 설교가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다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잊혀지더라도 한 가지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영원이 시작됩니다. 영원을 준비하라.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영원이라는 이 두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데모처럼 바뀌어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온 마음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칩니다.